오늘은 여러분에게 아모스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생애. 며칠 전에는 우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김동길 교수님께서 93세인가 4세 정도 되셨나요? 그 생애를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훌륭한 분, 기둥 같은 분이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또 이효령 교수도 하나님 안 믿다가 그의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암이 치유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그분의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책을 하나 썼죠. 그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시다가 또 부름받아서 또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참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가시면서 어차피 우리도 인생을 이제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그분들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인생을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실 건데 무엇을 남기고 어떤 생애를 살다가 가셨다고 후대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만약에 목회를 하고 생애를 마치게 되면 아직 덜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끝나고 갈 것인가 할 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학교 세우는 거 요거를 좀 멋있게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 뭐가 있냐면 기본 메시지가 있어요. 기본 메시지. 이 기본 메시지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응용을 해야 됩니다. 기본기에서 응용을 하는 건데 그동안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인물별로 이제 또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를 강화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별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인물을 많이 들으셨어요? 바울, 베드로, 모세, 훌륭한 분 많이 들었죠. 요셉. 근데 전혀 안 달아온 분도 있어요. 우리 평생 가도록 그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각도에서 오늘 생소한 분들,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좀 다뤄줄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런 분들을 말씀드렸고 오늘 여러분에게 아모스라는 분에 대해서 함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은 과연 한 생에 어떤 생애를 살았을까 하는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아모스에 대한 이름. 아모스라는 사람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아모스가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벌써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죠. 어떻게 이름이 짐진자라고 했을까? 이 짐진자 이상하죠. 이렇게 이름을 했을까요? 근데 뜻이 있어요. 짐을 진 자.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셨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 짐을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풀려지고 해결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짐을 진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짐을 져야 되겠죠. 우리도 짐을 지고 우리의 짐을 통해서 자녀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뭔가가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이름이 우리가 아모스가 아니더라도 짐을 진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짐을 지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각자의 짐을 지고 있죠. 우리는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2부 찬양도 교회 내 2부 찬양에 짐을 지고 있어요.
모든 분이 다 훌륭해요. 이런 짐을 지고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능력적이고 또 열매가 많도록 짐을 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름이 짐을 진 자고 직업은 7장 14절에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라 그랬습니다. 뽕나무 재배자. 목자는 양을 치거나 그런 거예요. 뽕나무 재배는 오디 열매를 맺죠. 오디. 뽕나무. 뽕. 우리도 교회 뒤에 몇 그루 지금 오디를 한번 따먹어 보려고 심었는데 올해 조금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가지를 좀 더 쳐주면 기둥이 굵어지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디에서 누에고치가 나오고 뽕잎이 그 좋은 당뇨에 좋은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아모스 이분이 오디를 많이 먹었을 거다. 누에도 먹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건강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추측으로 상상을 하면. 목자였습니다. 근데 뽕나무는 뭐 매일 붙들어 있는 건 아니죠. 한번 심어 놓으면은 뭐 좀 초반기에 겨울에 가르쳐주고 봄에 좀 쳐주고 심으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매일 붙들어 있는 거 아니고 나머지는 목자를 했을 거죠. 양도 치고 같이.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목자여서 양 잡아먹고 양 팔아가지고 살림하고 그다음에 뽕나무 재배해가지고 오리 팔고 오디 즙 짜고 오디 술 만들고 뽕잎 갈아가지고 뽕가루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누에 키워서 양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 있죠. 배부르게 편하게. 여러분 직업 안정되셨나요? 나 이거 해서 다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거예요? 먹고만 살고 갈 거냐는 거죠. 뽕나무 재배해서 뽕 재배해서 먹고 살고 뭐 배부르지 않더라도 먹고서 지장 없고 양 쳐가지고 양 팔아먹고 지장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먹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직업이 있는가? 그 직업까지 평생 먹고 살아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금 덜 벌어도. 근데 왜 욕심이 많아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려고 지금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더 많이 벌어서 하고 그러다가 인생 다 마칩니다. 평생 먹고 살다가 돈만 벌다가 좀 아쉽지 않아요? 뭐 지장 없어요. 해도 돼요. 그런데 좀 하나님 앞에 아쉽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밖에 안 될까요? 우리가 조금 500만 원 벌면 350만 원 벌고 50만 원 벌 사이 그 시간을 좀 더 나머지 주님을 위해 쓴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아모스서를 통해 해보는 거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은혜를 받아도 그것도 은혜 받아야겠지만 적어도 아모스는 뽕나무 키우고 목장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점은 분명한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는 뽕나무 재배로 뛰어나기보다 출세기보다 하나님 일을 한 것으로 그의 이름이 가치가 있고 후대에 남겼다는 것들이 중요하죠. 교수가 교수로는 별로 없어요. 교수 많습니다. 그런데 왜 김동률 교수가 훌륭했을까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했던 기독교의 거장으로. 근데 저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여기서 뭐 고인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교수였으면 조금 기독교 대안학교라든가 기독교 했던 교육기관에 어떤 굉장한 어떤 인력과 인맥과 교수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세워주든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의 역량을 동원해서 교회를 주일학생을 바꿀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게 한동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한동대에서는요 교회마다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학교를 세워서 커리큘럼을 짜주고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소스로 주는 것들, 저는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면 훌륭하다고 해요. 그런 점은 아쉬워요.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동원해서 밥 먹고 살게 해서는 거 아니, 그건 이미 끝난 게임이잖아요.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에너지를, 인력을, 재능을 총당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해서 최고의 맥시멈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교수가 할 때 교육을 모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연수대 교수였다면은 한국 교회를 조금 생각했다면은 그분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저는 아쉬움인데 그런 건 있습니다. 등간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자, 이 아모스의 시대에서는요, 우시야 왕,
유다가 나라가 두 쪽이거든요. 남쪽은 남유다 그러고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우시아 왕,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시대예요. 이때 주전 8세기 시대라고 해요. 이때 시대의 특징은 굉장히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영토를 많이 차지하고 솔로몬이 안정시켰고, 근데 그 이후에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이 왕들이 북쪽도 남쪽도 그렇고 영토를 잃어버린 것들을 다 빼앗겨가지고 굉장히 잘 살고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대였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하나님이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죄를 짓는다는 거지. 이게 또 문제, 시대적인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대를 보는 눈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잘 살면은 나라가 힘을 얻고 강력해지면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파워를 가지니까 저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넘보기 시작하죠. 하나님 없이 힘을 얻으니까 일본이 우리의 그 신사참배를 일제 만주공족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힘을 얻은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모순인 거죠. 하나님 없이 힘을 가는 자는 죄를 짓거나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나라를 찬탈해가지고 불행을 주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죄를 지면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가는 거는 적당히 하고 반드시 어떤 일을 할 겁니다. 왜? 이 돈을 써야 되거든요. 좋은 차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이 돈을 쓸 길이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돈을 벌면 그렇게 가요. 돈 쓰려고 여행 다녀야 되고 뭐 좋은 거 사고 뭐 해서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물론 적당히 하나님의 일은 하겠지만 중심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재능 가지고 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강했는데 타락을 해요. 그래서 상위 계층이 빈복치가 커지고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한 먹고 살만한 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더 강화하고 뭐 후대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강력하게 만들어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범죄를 하죠. 그래서 몇 가지 범죄가 있는 게 뭐냐면은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해서 자기들의 범죄를 감추고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특권층의 권력 남용이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모든 사회마다 그런 거예요. 권력과 재물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잘못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뇌물을 줘가지고 재판을 이거를 틀어막고 자기를 유의하게 판단 내려지는 거. 그러면 약자는 손해보고 없는 사람은 계속 당하면서 가는 거. 이렇게 사회가 불공평이죠. 근데 이런 사회는 오래 못 가요. 불평, 불만이 하층에 쌓이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밑바닥에 썩어가지고. 그게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가 커서 하층 계층이 불만했을 때 그 상위 계층이 자본을 내려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 불만이 쌓였을 때 공산주의가 딱 들어가서 이론이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을 하는데 가른 자 지식인들이 그들이 가졌다. 이거는 바꿔야 되는데 그들은 안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바꾸는 것은 혁명이다. 때려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지식과 상류 지층을 다 잡았죠. 공산주의 이론에 반해가지고 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이거든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옵니다. 뇌물, 불공평, 쿠데타, 반역, 사상의 변화로 사회가 격동하고 공산주의를 했는데 그것도 잘 된 거 없죠. 역시 그들도 기득권이 있고 공산 당원만 또 먹고 사니까 이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진정한 정치 사상은 변할 수가 없어요. 어디 복음의 사람으로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성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갈수록 쾌락을 즐기죠. 먹고 사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상류층일수록 마약을 많이 하죠. 연예인들 마약 많이 하죠. 얼마 전에 남미 국가 콜롬비아에서 대마초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사람들 조심하라 그래요. 왜? 음료수에 대마가 들어있대요. 바카스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들듯이 대마를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고 식료품에 거기에 대마가 성품이 들어갑니다. 직물도 대마를 할 수 있고 모든 향수나 이런 것에 대마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허용했고 거기에 식물을 만든 대마를 재배한 사람이 농협은행에서 대출과 농업자금을 지원한다고 국가가 장려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은 돈 버는 것 같죠. 그걸 판매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많은 중독이 쌓이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오늘날 그 다음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대마 약물 중독은 엄청난 거거든요. 몸이 감당 안 되거든요. 금단 현상이 오거든요. 먹어야 되거든요. 더 많이. 이때 이제 떨림이 오고 정신 붕괴가 오는 거죠. 그 이후에 문제가 심각하죠. 이 마약의 무서움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느 한 도시는 완전히 좀비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널브러져 있고 뭐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있고 이런 거 봤어요. 한 도시가 그렇대요. 심각한 거예요. 이걸 왜 허용했을까? 콜롬비아 여행 오면 조심하래요. 거기서 음료수 마시고 대마 검출돼서 국가가 우리나라 입국해서 잡아간대. 마약 사범으로. 밥 먹고 거기서 밥 먹는데 거기에 마약이 식품이 들어가서 먹다가 잔류가 남아 마약이. 그러면 검출되면 우리나라 구속. 물론 우리가 콜롬비아를 갈 돈도 없고 갈 수도 없지만 어쨌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형식적 종교 생활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여기에 잘못된 타락이 뭐냐면 나실인에게 술 먹어라 그랬대요. 나실이 걸어간 사람인데 유혹을 해가지고 야 그거 먹어 그거 다 먹는 거야 하고 나실인 원래 술 안 먹잖아요.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털 안 자르고 수염 이거 안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건데 나실인에게 술 먹게 만들고 타락시킨 거.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요즘 말하면 목사님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법으로 금지한 거.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서의 결론은 심판. 그래서 1장에는 아모스 1장은 불을 내리겠다. 불은 두 가지. 첫째 전쟁과 지진.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고 그것이 2장. 사마리아를 심판하고 3장. 기근이 온다. 전염병이 온다. 전염병 요즘 말하면 바이러스가 온다. 전쟁의 인구 감소한다. 전쟁으로 사람이 줄거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인구가 주는 것은 불행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많이 안 낳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심판의 어떤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라가 인력이 줄고 병력도 자원이 줄고 생산 노동력이 떨어질 때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령화 시대가 오면은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사회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나라 경제가 희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기가 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메시지를 합니다. 자, 이제 이 큰일 났다 이거지. 이제 너희들 부강한 자들, 뇌물 먹은 자들, 이 성적인 타락은 이런 거래요. 뭐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에게 아버지가 들어가고 아들이 들어갔대요. 무슨 얘기죠? 한 창녀에게 아버지가 하고 아들 갖다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은 더 깊이 안 하겠지만은 이렇게 망하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전쟁에 나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 인구 준다는 거죠. 포로된다는 거죠.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제안하죠. 첫째,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5장 6절. 그리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예. 그게 5장 14절 15절. 자,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왜? 불법을 하고 뇌물을 먹고 하냐 이거지. 요즘 불공정의 시대가 많잖아요. 잘못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볼 때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치 논리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잘못됐어요. 속이 끓어요.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정치적인 이득을 따라서 진실을 전체적인 바른 걸 못 보고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게 아프게 해요. 그리고 그 흐름에 동요하고 판단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나라는 오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의, 공의. 틀린 거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서해 그리고 바다에 그 군인 죽은 거 이런 것들 이런 많은 부분이 할 말이 많아요. 지금은 안보를 정해야 되거든요. 왜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냐고죠. 쳐들으면 끝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전부 정치적 논리로 왜곡시키기 때문에 아파요. 이게 아닌데 이러다가 이 선자가 이런 말을 못할 때 나라가 망하는데 그때 가서 왜 말을 못했을까 하는데 그때가 뭐 정치에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다만 지성인 사람들이 신문과 사설에서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올바르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바른 건 바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자,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복음으로 회복할 것이다. 9장 11절. 이제 복음이 또 나와요. 항상 모든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는 거로 결론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모스서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 대한 거를 대략적으로 봤고요. 이제 몇 가지의 이제 교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저는 여러분에게 한 5가지 정도, 4가지는 주보에 나왔는데 한 가지 더 아까 말한 것처럼 짐을 진자라는 말씀도 있고 오늘 그거 빼고요. 첫째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부분, 이것이 아모스는 누구냐면 뽕나무 재배자였고 목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직업이 훌륭하거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말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머리 똑똑히 쓰는 건 아닙니다. 멋진 인물이어 쓰는 게 아닙니다. 못생겨도 쓰시고요, 못배도 쓰시고 무식해도 쓰시고 다 쓰신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누가 쓰임 받냐면은 이거 생각해도 오늘 이거 꼭 메시 잡아야 돼요. 뽕나무 재배하고 양 목자로 밥만 먹고 살 수 있지만 밥만 먹고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못 쓰고, 정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남은 생에 뭔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걸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이대로 가면 평생 갈 것 같아. 밥만 먹고 갈 거야. 그리고 인생 죽을 때 마지막 들 때 나 이렇게 돈 벌고 갔어.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이제 세월이 가신 분들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남은 생에 이렇게 갈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하고 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뭐 책을 쓰든지 뭐 간증을 남기든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자 이거지. 뭐 주일학교 하든지 목자를 하든지 뭐라도 한 가지 내려놓고 가야 되겠다는 거 생각. 우리 인생 다 가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허무할 것 같아. 밥만 먹고 열심히 돈만 벌고 직장 다니다 끝냈어. 인생 때가 돼서 죽었어. 뭐 하고 왔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다. 칭찬 듣고 상 받는 우리 모두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야, 그 집사님은 너무 훌륭했어. 저는 우리 남성 목자들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너무 귀하게 봐요. 뭐 깊이 안 얘기해도 남자들 바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돈 버는 시간을 빼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남성들을 케어하는 목자가 돼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 너무 훌륭하고, 정말 그 상황에 따라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너는 존귀하게 보면 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분명히 돈 벌 수 있음을 불구하고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나머지 시간에 또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저는 이분들이 기도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두 번째, 아모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대의 문제를 아모스는 봤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고, 이 아모스는 적절하게 정확하게 시대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가요? 교회는 많지만 정말 남의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과연 복음이 있는가요? 교회가 종교화되지 않았는가요? 교회가 대형교회에서 조직과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가요? 기업체를 운영하지 않는가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가요? 형식과 종교의 틀만 있지 않은가요? 정말 예수 믿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가요? 행복한가요? 이걸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좋은 교회도 많고 훌륭한 교회 많지만 아닐 수 있는 것이 많다. 그 다음에요, 성도는 많지만 제자는 별로 없다. 성도는 너무 많아요. 교회 엄청나게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참된, 정말 제가 원하는 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요? 물론 목사님처럼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명, 두 명이라도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양이 있는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12명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평신도들이 양을 살리고 목장에 케어할 수 있는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고 본론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막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해 예수 믿는 사람 12명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날 현실 속에서 정말 양을 치고 있는가요? 이걸 돌아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많지, 힘들 못하거든요. 시간 못 빼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일을 헌신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참 기쁘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제자로 만들어 싶고요. 다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꿈이 우리 전 성도가 전 제자. 초대교회는 3,000명이 처음부터 다 제자였다. 주님이 수만 명을 움직이지 않고 12명을 보여주면서 가시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것이 세계의 복음화의 열쇠라. 제자를 못 키운다고요? 왜 신천지는 다 갔는가요? 신천지의 성도들이 전부 다 90%가 신자 없습니다. 불신자 없습니다. 있긴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기존 신자입니다. 교회에서 제자가 안 시키고 공부를 못 시켰기 때문에, 안 시켰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가 문제 만나니까 그걸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제자가 된 거예요. 다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전부 다가 옛날에 집사님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정말 힘없이 신앙생활 적당히 한 분들이 다 제자가 전사가 돼서 다 전학으로 복음 전하러 왔대. 자기들이 신천이 교회였대. 옛날 보면 전부 이상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바뀌었을까 하는 거죠. 이게 내용은 틀렸지만 전략은 뭐냐면 다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강력한 전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는 훈련을 안 시켜요. 훈련, 평신도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설교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각장 시스템, 훈련 시스템 만들어서 반드시 설교뿐 아니라 설명 가지고 안 된다고. 훈련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연령층, 전 연령층에서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태영아부, 유치부, 반드시 주일학교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린이들 케어할 수 있는 성교원을 세우는데 성교원 돈이 들어가고 손해가 나도 거기서 애들을 영적인 걸 키워나가야 된다. 이거는 국가가 지원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렇게 해서 한 주일 끝나고 가면 걔들이 발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성장하겠지만 중요한 건 더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블 암송학교 애들 어릴 때 암송을 시켜야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 맨날 놀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놀토예요. 내버려둘 거예요? PC방 가고 어디 남들 가고 공원 돌아다니고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을 거예요? 전부 중고등부 애들 잡아다가 훈련시켜야 됩니다. 청지약을 만들어서 애들 3시간 동안 시간을 뺏어서 5만 원씩 받고 엄마가 다 줘야지겠지.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애들 간식 주고 또 필요하면 같이 공동체 교회 생활하게 만들고 또 일본 선교도 보내고 영적으로 돌봐야 돼요. 중고등부 청지학 2년 동안 배워야 돼. 또 어른들 1대1 1월달부터 2월달 훈련 3, 4, 5, 6 또 훈련 2년 동안 훈련도 시켜서 현장을 더 목자로 세우고 파송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세팅을 했어요. 이 훈련 속에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주님의 군사로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훈련시켜야 됩니다. 평신도들로 하여금 목사님들은 여기 목회가 설교가 현장이지만 평신도 현장을 만들어줘요. 현장을 쓰면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장이 뭐냐면 일하시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그 현장이 양무리를 맡겨서 사역을 하게 만들어야 돼.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 한 사람 전도했어요. 저 목자 세워줘요. 그러면 교구장 추천받아가지고 웬만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다 시켜가지고 해야 돼요. 오늘 또 한 분 안양에서 오신 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연세가 있으신데 한 명 전도했어. 목자로 섬수 오케이 해워. 1명, 2명, 3명 얼마나 행복. 그게 현장이 만들어요. 현장 훈련. 세 번째 아모스서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아모스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대원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이제 제가 전달하고 받을 거예요. 받으면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모스 3장 7절에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제가 말씀을 잘 받도록 이렇게 묶어서 줘요. 왜냐하면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메시지를 줘서 말씀을 받게 만들어요. 오늘 메시지 간단합니다. 자, 첫째 아모스에 대한 건데 짐을 진 자, 뽕나무 재배자인데 시간을 써서 주님을 일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모스는 뭐였습니까? 시대의 문제를 보았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도 이런 개념을 딱 잡고 나가야 돼. 아모스 하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뽕나무, 짐진 자, 시대를 본 자, 문제를 본 자, 말씀 받고 대언한 자, 핍박받은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그런 개념을 잡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말씀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어른이도 모르면 안 돼요. 이양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가 목장에서는 깊은 건 너무 하지 말고 초보 때부터 성경 목록가부터 가르치세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찾는 것도 해야지 빨리빨리 찾지. 성경에 대한 익숙해져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서 쫙 이거 에우시에요. 복사 다 해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맨날 오면서 불러가지고 완벽하게 찾기도 해. 예배도 설교 중요하지만 그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성경 찾기를 30분 동안 몇 주에 해라고. 창세기 아모스가 어디야? 어디 있지? 1시간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응? 성경 찾기 딱딱 해서 착착착착 해서 선수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은 이제 말씀 딱 쳐서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늦어요. 그리고 큐티
묵상 훈련 좀 시키세요. 묵상 훈련. 목장 예배 때는 여러분 설교만 하지 말고, 설교만 하지 마세요. 포럼을 하고 묵상을 해서 성경을 찾는 법을 가르치라고.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관찰, 해석, 적용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홀로 볼 수 있는 홀로 쓰기 하는 걸 항상 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이걸 해야지 수지 맞는 거예요. 맨날 받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 먹고 밥해 먹을 줄 아는 사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최고의 방법이 큐티예요. 큐티. 이걸 꼭 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혼자 신앙생활은 복음의 독립화, 개인적으로 만들어야 돼. 강력한 사람 만들어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요셉도 교회가 없었고 다니엘도 교회가 없었고 목사는 설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홀로 하나님께 1대1 교제했다 이거지. 개인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 말씀 묵상하는 거를 해서 여러분 홀로 강력하게 목사는 설교 안 들어도 설 수 있는 사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힘을 얻어가지고 응답받고 주의를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목사님의 강단 설교를 듣는 법을 배워라. 목사님 메시지를 잡아. 여러분 노트에 있는 거 다 쓰니 이거 받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모스인데 뽕나무 지배자인데 이거 해가지고 머릿속에 외워버려. 몇 가지 줄 쳐가면서 머릿속에 차 타고 다니면서 외워버려. 아, 뽕나무 시대를 봤구나. 나도 시대를 봐야지. 그랬지. 뽕나무 하면서도 밥만 먹고 안 살고 주님의 일을 했구나. 나도 뭔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 받아 대원했는데 나는 어떻게 말씀 받고 있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개념을 잡아. 실천은 못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새겨. 몇 번 피드백을 해. 자꾸 머릿속에 남아야 돼. 그게 쌓이면요 어마어마한 것이 남긴다고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요. 종이를 갖다가 그냥 그래서 항상 종이에 써요. 써가지고 집에 가서 맨날 줄 치고 뭐 빨간. 근데 우리 성도들 잘하더라고. 우리 사모님은 주보 갖다가 맨날 쓰고 막 이만큼 쌓여. 여보 이거 언제 버릴 거야? 그러면 아우 나도요 하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근데 어느 보니까는 책이 이래. 주보가 이래. 그래서 전도사님이 대단하다. 이걸 다 보는 거 같더니 감사하더라고. 내 메시지를 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메시지를 정리해서 나온 것이 지금 카페 가면 소책자 10가지로 딱 공부하기 딱 좋게 만들었잖아. 응? 다 지금 설교한 거를 갖다가 하는 거지 이제. 자 여러분 이제 핍박을 각오하라. 이제 결론을 짓게요. 오늘 빨리 끝내네요. 그렇죠? 잘 외우셨죠? 자, 핍박도 있어. 그러니까 이 핍박이 뭐냐면 아까 아모스한테 그러잖아요. 너네 동네 가서 예언하지 일로 오지 마라. 아모스가 도시로 간 것 같아. 니네 집에 가서 하지 여기 예언하지 괴롭다. 그래서 반역을 모함을 뒤집어 씌웠어. 그래서 뭐냐면 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 여러분 시대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잘 되면은 누가 모함을 해. 우리 교회도 모함 엄청 했어요. 뭐 2단이, 3단이, 9단이니 뭐 어떤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강하거든. 교회가 성도가 훈련을 시키고 메시지가 강하니까 주변에 경계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가는 거지 이제. 시대를 보는 거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게요. 제가 이제 뭘 봤냐면 왜 우리가 학교를 세우냐면요. 시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느 날 우리 어떤 학생이 목사님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여기가 가까우네. 왜 그러는데 학교 선생은요 공부 잘하는만 가르친대요. 거기 따라가라고 막 한대. 나머지 좀 약간 딸리면은요 물론 그 친구가 딸리면 아닙니다. 재미가 다른 취미가 있는 거지. 그 아니까 제껴놓는데 그럼 나머지는 전부 잔대요. 그리고 학교 졸업한대. 그러고 아 큰일이다. 왜 학교는 왜 다양성이 없을까라는 거. 물론 여러분 다 생각하겠죠. 다양성. 거기에 맞는 거를 맞추는데 해결적이죠. 오직 수능 하나만 가. 줄서기로. 애들은 그 3년에 6년의 시간 속에서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신앙교육은 아무것도 없죠. 왜 가야 될까? 그리고 요즘 많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가지고 학교 나와가지고 검정고시 보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기준 학교도 좋고 나무 좋은데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어요. 또 영적 문제들은 치유가 안 되고 그냥 애들 헤매닥치다가 욕먹다가 선생님한테 구박받고 내가 끌려다니다가 그냥 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야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교회가 그냥 그런 거다.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또 이것도 함께 애들이 돈이 없어 가난하면 학교를 못 따라 학원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학교 공부하지 안 되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는 아이들은 또 못 따라가서 결국 뒤처져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남는 거야. 잔류로 남아가지고 애들 인생이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로서 그래 목회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많잖아요. 우리 애들이 몇백 명이 되거든요. 얘들을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 뭐 나중에 들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를 세우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고 거기서 애들에게 필요한 행복한 학교, 애들 실력을 키워준 학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풀려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쓰임 받아요. 아모스처럼 쓰임 받기 바랍니다. 그럼 아모스는 왜 쓰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현장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현장에 성공하라.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된 거는 어제 그 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쓰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7가지를 체크를 해요. 체크 목록. 그게 7가지가 오늘 여기 주보에는 4가지 나왔는데 여러분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공부, 오늘의 독서, 오늘의 경제, 오늘의 운동. 이 7가지예요. 뭐 외우기 좋죠? 말씀, 기도, 전도, 공부하고 독서는 2가지, 그 다음에 경제 공부하고 마지막 7가지 운동. 오늘의 말씀은 오늘 말씀 받으셨죠? 이게 오늘 금주의 말씀이고 새벽 기도의 말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것만 받고 끝내지 말고 큐티를 하시는데 책방 가셔서 아니면 교구장 들어서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그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잠깐 묵상을 하고 회사에서는 묵상하고 교회 안 나오고 해명령 못 나와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큐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오늘 받으면 내일 전할 말씀이 생기고요. 그 오늘의 기도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하루에 1번 이상씩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슬람은 5번 하죠. 그렇게까지 못한다라도 뭐 3번 하면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는데 우리는 3일 정시, 3번 정시 기도를 하는데 매일매일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사 가서 무조건 마당 청소하고 물거지 하지 말고 사주 대표님들은 회사 가서 반드시 20분, 30분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루에 일과를 묵상하고 직원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부탁하고 기도를 하고 힘을 얻어있고 오늘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출발. 저녁 때는 밤에 모든 해상하고 밤에 반성하고 기도. 낮은 점심 먹고 잠깐 하고. 오늘의 공부.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 반드시 직장만 다니지 말고 남은 시간 짜투리 이용해서 좀 공부해라. 우리 박지성 집사한테 제가 건축사 그거만 하지 말고 건축만 하지 말고 빈 시간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너 역량을 가치를 높여라. 그래서 건축 관련되니까 부동산 공부 좀 하고 건축 공부 좀 하고 거긴 자격증은 다 섭렵해서 따버리고 경매학원 다니고 다 다니고 부동산 공부를 해라. 유튜브 방송 듣고 해서 실력을 키우면 오늘날 쓰임 받을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 그 시청과 시와 국가의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해라. 해서 정보를 줘라. 저기 우리 장인어른께 줘라. 장인어른이 알아서 죽을 만들든지 밥을 만들 테니까 한번 줘봐라. 그러면 이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건축 관련된 거. 그리고 지인을 많이 만나서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제가 공부하라고 알려줬어요. 공부 좀 해라. 여기 만족하면 안 돼. 앞으로 커야 되니까 더 크게 하려면 공부 좀 해라. 공부. 애 키우는. 그래, 넌 키우고 나머지 시간은 좀 해봐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빈 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안 됩니다. 노력을 해서 야간이라도 학사 자격증 따든지 공부를 해서 뭘 짜든지 하고 공부를 해라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뭔가 자격증을 따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노력들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운동. 오늘 운동하면 내일 건강이 옵니다.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전도에 대한 걸 빠졌는데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남을 고치고 나를 먼저 전도하는 거야. 나를. 그래서 전도는 고치는 거야. 내가 고칠 것이 오늘 하루 고칠 거를 해야 돼. 고쳐. 오늘은 나를 고치는 거죠. 나를 고쳐. 내가 말을 잘못해. 난 너무 이렇게 뭔가 혈기를 잘 내. 나머지 분노를 많이 해. 뭔가 게을러.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 고치려고 노력을 해라. 그게 전도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하면 반드시 내일 훌륭하고 아름다운 날이 온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준비를 잘하면 내일 응답이 온다. 그리고 많지 않아. 7가지만 잘해. 따라합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공부, 오늘의 독서, 오늘의 경제, 오늘의 운동. 다 외우셨나요? 못 외웠으면 큰일 나. 경제가 왜 빠졌지? 항상 경제 공부를 해야 돼. 신문, 사설, 경제 정보 읽고 경제 돈벌이 뭐든지 공부를 해. 부동산, 경매 다 공부하고 돌아가는 사회 전반을 경제신문을 읽고 보라고. 경제에 빠삭하게 알아서 경제의 주식과 여러 가지 동향과 시 모든 걸 다 배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 금리 인상 다 배우라고. 정보 빠삭하고 시장판 돌아가는 걸 배우라고. 경제 도사가 된다고. 돈 버는 방법 다 배우라고. 그럼 여러분 성공한다. 7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준비는 내일을 성공합니다. 우리도 아모스처럼 쓰임 받게 해주세요. 뽕나무 재배자였지만 그는 말씀과 기도를 준비했더니 시대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뽕나무로 밥만 먹고 살지 말고 뽕나무만 했지만은 그는 나머지 남은 생애를 더 크게 멋있게 주님을 썼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아모스처럼 쓰임 받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